가나안의 축복을 얻는 길. 첫 번째,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광야의 존재 이유.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끝은 반드시 의인이 이기도록 각본이 되어 있다. 하나님도 이미 꾸며놓은 승리의 각본대로 진행시키면서 잠시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 광야 체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돈은 있지만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느 날 한 의사가 다리 저는 아이를 고쳐주었다. 그 아이가 20년 후 살인죄로 감옥에 갔다. 걷게는 되었지만 걸어갈 길은 못 배운 것이다.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 거리로 14일 거리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가나안 남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거기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보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여기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아직도 애굽의 모습 그대로인 경우도 많다. 기복주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무엇을 얻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섬길 목적이 아닌 얻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교회도 어려워진다. 요새 장로 선거 후 홍역을 치르는 교회가 많다. 교회 리더가 되어 교회를 움직이는 것에 세상적인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 요새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분 상승을 꿈꾸고 사명을 내세워 뒤늦게 목사가 되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나이가 들어 신학을 한 사람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고 젊어서 신학교에 간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 대학에 갈 실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신학대에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고 청빙할 때 학력까지 상세히 따지는 교회도 있다. 사명과 학력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데 불신의 만연으로 그런 문제까지 따지는 세태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아도 사역할 곳이 없고 신분 상승은커녕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꺼려하며 멀리하기도 한다. 남이 보기에 별로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니까 목사님이란 호칭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아서 부담스러워 멀리하는 것이다. 요새 택시나 트럭 운전사 중에 목사가 있다. 그들이 때가 되어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히면 더 외면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목사 안수 받은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사명은 신분 상승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사업에도 성공하고 세상적인 길이 많은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간다면 와 하며 존경심을 표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적인 길이 없는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간다면 에이 하며 좋게 보지 않는다. 또한 좋은 대학교에 갈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신학교에 간다면 와 하지만
대학교에 갈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신학교에 간다면 에이 라고 한다. 옛날에는 자기 검열을 중시했지만 지금은 사회 검열이 강화되어 타이틀만으로는 급격한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도 좋은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삼수사수를 하고 교단 총회장이 되려고 돈을 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교회가 세속적인 매력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 앞에는 광야가 펼쳐진다. 광야가 죄와 허물에 대한 징계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더욱 복된 존재로 만들려고 광야가 허락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광야의 순간에 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광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각본 아래 주어진 것임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꼭 붙잡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조만간 그의 앞에 가나안의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가나안의 축복을 얻는 길. 인생에서 광야 교육은 꼭 필요하다. 좋은 교육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같은 명절을 신앙 교육 기회로 잘 활용했다. 명절에 특별히 3가지 말씀을 전했다. 첫째, 과거의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하게 했다. 둘째, 앞으로 받게 될 큰 축복의 비전을 그려주었다. 셋째, 축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주었다. 가나안의 축복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 고난의 시험을 이겨내라.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먼저 겸손하게 낮추는 시험을 하신 후 마침내 복을 주신다. 큰 시험을 당하면 막막하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시험이 오면 곧 축복도 뒤따라 올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살라. 특히 하나님은 어떤 분야에서 축복을 주실 때 먼저 그 분야에서 시험을 치를 때가 많다. 즉, 물질의 축복을 주기 전에 물질로 시험하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자녀로 시험하실 때가 많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자녀 및 후대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잘 치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수많은 의문과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대입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대입 시험은 어린 아이에게 주어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주어진다. 결국 시험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을 기본 자격이 준비되었다는 뜻이다.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때 더욱 사명과 직분에 충실하라. 그러면 내일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아도 조만간 축복된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시험 후에 복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여러 가지 복을 받고 큰 시험을 당하면 큰 복을 받는다. 시험은 다가올 복의 전조이자 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그래서 시험 칠 때는 힘들지만 시험이 끝나면 비로소 그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 큰 시험을 만나면 곧 큰 축복이 따라올 것을 믿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에 합당한 시험을 치게 하신다. 보통 때의 언행으로는 믿음의 점수를 알기 힘들지만 시험을 쳐보면 믿음의 점수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 점수대로 축복을 주신다. 시험이 오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시험을 잘 치르면 시험 당한 것 이상의 복을 받는다. 2.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라. 본문 18절을 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이 생기면 그것을 스스로 얻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은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다. 또한 물질을 구할 때 무조건 물질만 구하지 말고 물질을 얻는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이다. 거부는 하늘이 낳는다 라는 옛말은 대개 사실이다. 이삭은 원래 양떼를 치는 축산업 종사자였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농사를 통해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직업과 생업이 바뀌고 해고가 되어도 그것이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일하느냐보다 예배하며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후편에 계속됩니다.